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3장 막바지에는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천국에 관해 깨달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은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활에 친근한 물건이나 사물이나 상황 등을 빗대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틴의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당시 농경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고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흔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경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4가지 밭도 각각 별개의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여러 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은 돌이나 가시도 섞여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농부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씨를 이곳저곳 뿌리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먹이로 삼습니다. 좁은 길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한번 제대로 내려보지 못하고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어
말씀을 빼앗긴 것을 의미합니다. 흙이 얇은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내면의 완악함으로 인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곧 나왔지만 뿌리가 돌에 막혀 거의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 금방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해는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해는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싹에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그들이 돌밭과 같은 완악한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환난과 핍박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소멸시키는 해로운 측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 가까이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재배를 멈춘 땅이나 잘 가꾸어지지 않는 밭에는 사계절 내내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서 지역을 덮었습니다. 심지어 가시덤불은 생존력도 굉장히 강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시덤불이 자란 땅이 되어 세상 걱정과 유혹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만이 자라나야 할 땅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듣고 깨달으며 결실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나무로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꼭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가 기대했던 결과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로도 일컬어집니다. 천국은 창조 당시 타락으로 인해서 의와 행복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회개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켜 평안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실현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새롭게 형성될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임했으나 또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13장에서 바로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쉽게 전달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추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는 더 천국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고자 했던 대적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비유가 어렵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던 천국과 실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의 특성은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지상적이고 정치적 왕국, 다윗 때와 같은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고 회복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유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으며 메시아가 가지고 올 심판 또한 이방 족속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회복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포함하신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더 넓고 큰 계획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나 천국에 관한 비유는 그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관한 비유는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하나씩 깨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에 따라 구원이 임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겸손한 제자들에겐 허락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천국에 대해 더 많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도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 깨닫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말씀을 가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계시될 것이며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든 허락되고 주어진 천국의 기쁜 소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저 수수께끼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만하여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삶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는 그 마음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는 말씀처럼 천국의 말씀은 천국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한 자에게 의미가 있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 천국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천국의 메시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함은 바로 외부의 방해 요인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둔하고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욕망, 나의 자만심과 목적,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길바닥이 되지 않길, 우리의 마음이 밭이 되지 않길, 가시덩굴로 가득하지 않길 매일 훈련을 통해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매번 듣는 주님의 말씀, 매번 보는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잘 가꿔진 좋은 땅이라면 매번 기쁨과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을 듣고 보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실로 놀라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고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